홍원용님의 흐르지 못하는 겨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물이 작게 흐르는 겨울, 그 한가운데 모래섬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 사람들은 튼튼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 이상 바지를 걷어 올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흐르는 물에 멱을 감는 아이도 없게 되었습니다. 흐르던 겨울물에 아이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놓아진 뒤로는 그 겨울을 찾는 사람들, 특별히 아이들도 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겨울은 그만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흐르는 겨울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흐르지 않는 겨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흐르지 못하는 겨울이라고 시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리가 없어서 무릎까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또 더울 때나 추울 때 그 물을 딛고 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건너가기 위해서는 애기는 업고 또 옷은 지켜 들어야 하는 물이지만, 그러나 여름에는 거기에서 미역을 감고 겨울에는 얼어버린 그 빙판에서 얼음을 지치곤 합니다. 그리고 아낙네들은 그 겨울가에서 빨래방망이를 연신 두들기며 여러 수다를 떨고 혹은 인생의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참 고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서 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니 그냥 헬리콥터 타고 바로 산 꼭대기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의 노래 가운데서 이렇게 찬미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경우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겨울이 되면 산 밑에 있는 마을의 목장에서 함께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여름을 산 정상에서 보내기 위하여 골짜기 길을 따라서 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름을 보내고 난 이후 다시금 가을이 되면 겨울을 따뜻한 마을에서 나기 위해 다시금 산에서 내려옵니다. 자,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별 양의 이동 상태를 감안하여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된다, 산 꼭대기로 양들이 이동을 하는데 골짜기 길로 이동을 한다라고 알려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까? 분명히 이 23편, 시편 23편 1절에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하고 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또한 다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양떼들은 이러한 위험한 곳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왜 골짜기 길로 이 양들을 이끌고 올라가는 것일까요? 사실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길은 항상 이런 골짜기를 따라서 그 길이 나 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가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가 아니라 산 등승이에는 길이 없습니다. 참 이 산길에 대하여 익숙한 목자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양들을 이 골짜기 길을 통해서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 것은 이 골짜기에 늘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골짜기 길은 가장 경사가 순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있고, 그래서 그 물로 인하여서 양들은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양을 이 목자들이 골짜기 길을 통해서 고지로 데리고 올라가는 세 번째 이유는 이 길이 가장 풍성하고 훌륭한 꼴을 얻을 수 있는 언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성하고 신성한 목초들은 물이 있는 곳에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시냇물 그 양쪽 언덕에 이 꼴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이 골짜기 길을 통해서 산 정상으로 인도를 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어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길을 지나야 하는 코스입니다. 목자는 평원으로 양들을 몰지 않고 험한 골짜기로 이 양들을 몰아갑니다. 때로는 암벽이 병풍처럼 치솟아 있는 협곡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들이 실만한 그늘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높은 고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도리어 골짜기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끝까지 계속해서 골짜기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낙비가 내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소낙비는 하루를 넘기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를 넘기는 소낙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이 골짜기 절벽의 어떤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는 늘 양떼를 도사리며 노리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습니다. 표범이 있고 승냥이들이 있고, 그리고는 이리 같은 약탈자들이 갑자기 나타나 양떼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골짜기는 갑자기 내린 폭우로 말미암아서 물이 불어나 홍수의 거센 물살로 휩쓸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바위돌이 굴러떨어지거나 해빙기가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내리는 산사태 혹은 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양들에게 이 골짜기 길을 지나갈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진눈깨비나 혹은 아니면 갑자기 내리는 싸늘한 비바람, 눈보라 같은 것입니다. 갑자기 기후가 급변하여 봄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진눈깨비가 내리거나 혹은 아니면 눈보라가 칠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을 맞이하게 되면 양들은 감기에 걸리게 되고 혹은 아니면 폐렴에 걸려서 혹은 그 밖에 여러 호흡기 장애에 일어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네 인생 그 골짜기에는 사랑하던 남편이 어느 날 덜컥 암이라고 하는 중병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마는 그런 손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 배신을 하고 잃어버린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한자에 위기라는 말이 있죠. 이 위기라고 하는 한자는 위험, 기회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위험, 그저 위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위험한 골짜기에서 오히려 생명의 물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목자는 이 골짜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 대하여 모든 사실, 위험을 하나하나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이러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양들을 안전하게 하는, 인도하는 그 길이 어딘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절대로 양들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면 풀이 있는지 알고 있고 갑자기 비가 내려 물이 불면 어디로 가야 언덕 위로 올라가서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진눈깨비가 내리면 어디에 굴이 있어서 양들을 잘 피신시킬지 모든 그 길에 대하여 목자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들이 아무리 어둡고 위험한 그런 골짜기로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목자가 함께 할 때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짜기의 그 밑바닥에 생명의 물이 흐르듯이 우리네 인생의 골짜 그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생수를 터뜨려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세월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그는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위에 올랐을 때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삼아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 궁전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에도 그야말로 인생의 어두운 밑바닥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오히려 이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위대하고 신령한 지도자로 세워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세워지는 훈련의 시간,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인생의 골짜기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오히려 빛을 드러내시는, 의를 드러내시는, 그런 공의를 드러내시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또 시편 36편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해 받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골짜기의 험난한 인생을 경험한 자는 오히려 또 다른 골짜기를 걸어가는 많은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찬란한 보물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골짜기에서 일어나 은혜의 고지를 향하여서 떨쳐 일어나 나가십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를 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곤란하게 만드는 환경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저 거룩한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또 고통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합니다. 역경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 골짜기 길이듯이 고난, 역경,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용기 북돋아 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내 귓가에서 소곤거리며 조금만 힘을 내라고 하시는 주의 응원의 소리가 불현듯 들려오는 것이 바로 골짜기 길에서의 여정이더라는 말입니다. 골짜기 길을 따라 풍성하고 훌륭한 꼴을 얻듯이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힘과 용기의 근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목자가 양들과 함께 안전하게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위하시는 분위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래밭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야기 시인데 다소 오래된 이야기 시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모래밭을 걸었습니다.
동행을 하다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길을 같이 왔나. 그런데 가만히 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어느 길에서는 모래밭이 발자국이 둘인데 어느 곳에서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있는 그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겁니다. 갑자기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저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저 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편안할 때 나는 너희 옆에서 걸었단다. 그런데 네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나는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업고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위험한 골짜기 혹은 위험한 짐승들이 있는 그 광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반드시 지참하는, 몸에 지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지팡이의 위치에 라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 위치에 스태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팡이를 라드라고 하기보다는 스태프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에는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스태프라고 하는 것보다는 라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이 분명하게 어떤 모양새의 것인지 사실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고대 목자들의 아주 보편적인 그런 장비였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더하여서 물매를, 돌을 잘 던질 수 있는 물매를 추가해서 가지고 다니며 양을 쳤습니다. 목동들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처음 돌보게 될 때, 처음 양떼를 치는 목자의 일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손에 맞게, 자기 신체 조건에 맞게, 그리고 힘에 맞게 이 양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막대기, 그리고 또한 지팡이를 구비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잘 골라 가지는 것은 나도 이제 목자다, 드디어 내가 양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긍지를 가지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만드는 일에 아주 오랜 시간을 들이고 인내심을 발휘를 하면서 정성을 들여서 깎고 다듬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새가 도대체 어떠한가? 다만 추측할 수 있는 사진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도대체 막대기가 어떤 것일까? 지팡이가 어떤 것일까? 그림을 통해서 좀 보십시다. 아주 오래전 사진이지요. 그러나 옛날 고대 사진은 아닙니다. 아마 근대에 지난 세기 혹은 지지난 세기쯤에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 저 목자의 어깨 위에 뭔가가 있지요. 아마 끝이 조금 뭉퉁합니다. 막대기라기보다는 방망이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것을 아마도 막대기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시다. 목자가 짝대기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깨에 걸쳐 매고 있는, 그러나 또 다른 한 손에는 땅을 짚고 있는 그런 지팡이,
아마도 어깨에 걸쳐 있는 것이 막대기이고 땅을 짚고 있는 것이 지팡이가 아니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양새는 워낙 다양합니다. 뭐가 정확히 막대기이고 뭐가 정확히 지팡이인지 사실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막대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더 굵은, 좀 더 힘을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게가 좀 더 나가는 그런 것일 것이고, 지팡이는 그에 비하여 좀 더 가늘고 얇은 그런 것일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팡이의 모양새도 워낙 다양합니다. 일자로 되어져 있는 것 있고, 우리가 보통 그림을 보거나 성화 보면은 주로 두 번째 지팡이가 많이 나오지요. 끝이 마치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다수의 성화에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실제로 근동 지역에서 사용했던 것은 저 중간에 있는 지팡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일자로 되어 있는 것, 혹은 아니면 오늘날 등산 지팡이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기역자 모양으로 손잡이가 되어 있는 것,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간 것은 사실은 특별한 가공이 좀 필요했습니다. 고대 시절에 그런 어떤 지팡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저런 형태로 만들려면은 일부러 물에다 넣고 불을 가하고 그러면서 가공을 하는, 굽혀서 저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특별한 작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팡이를 만들고 소유를 합니다. 하여간 목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막대기를 다듬고 지팡이를 다듬어서 그것을 갖추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것을 사용하는 훈련을 합니다. 잘 쓸 수 있도록 몸에 익힙니다. 막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집어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던져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막대기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짐승이 나타났을 때 그의 양떼가 보호될 수 있도록 양떼를 지키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이 막대기를 어쩌면 곤봉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쪽에 조금 더 두툼하게, 그리고 한쪽에는 다른 쪽은 좀 더 쉽게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깎아서 만듭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목동들은 이런 형태의 막대기,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그 맹수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가격하고 던져서 맹수들을 쫓아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막대기는 그 어떤 위험에 처할 때 목자 자신을 지키고 또 그의 양떼를 안전히 지키기 위해 목자가 의존하는 무기였었습니다. 노련한 목자는 그의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리를, 승냥이를, 표범을 혹은 들깨와 같은 약탈자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왕에 가서 내가 양을 칠 때 곰의 입에서도 사자의 입에서도 양새끼를 지켜내었다고 그렇게 사울에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는 이 막대기를 사용하여서 맹수들을 퇴치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 막대기는 양에 대한 권징, 양을 때로 혼을 낼 때도 권징의 차원에서도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만일 양이 제멋대로 혼자 다른 길로 가버리면 넓은 길 혹은 벌판 가운데서 저 떨어져 있는 양떼를 향하여 막대기를 던져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혹은 아니면 잘못된 길 가는 그 앞쪽으로 막대기를 던져서 양이 그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용도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혹은 또 목자의 손에 들려진 그 막대기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흥미로운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양들을 검사를 하고 양들의 숫자를 세는데 이 막대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구약성경의 에스겔서 20장 3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목자의 습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 그런데 양떼들을 우리에 다 불러 모을 때 그 막대기 아래로 양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양의 숫자를 셉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레위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목자들, 이 양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매 10마리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면서 매 10마리마다 한 마리, 첫 번째 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숫자를 세면서 매 10번마다 쿡 찍어서 이것은 하나님 것, 이것은 하나님 것. 그때 막대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련한 목자는 이 막대기 아래로 양들이 지나가게 될 때 그 막대기로 양들을 쑥 훑어버립니다. 털을 훑고 그리고는 순식간에 피부를 봅니다. 감염병이 없는지 전염병이 없는지 피부의 색깔이 어떠한지 양털의 윤기가 어떠한지 순식간에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피고 나를 알고 악한 행위가 있나 보고 인도하는 막대기. 이 막대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막대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능과 가장 유사한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원수에게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로잡고 훈계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안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피시며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강한 상태로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떼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목자의 지팡이는 가늘고 좀 더 깁니다. 특히 손잡이 부분이 낚시 바늘처럼 둥글게 휘어져 있어서 양떼들을 컨트롤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흩어지는 양들 혹 있으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쓱 다리를 건다든지 목을 걸어서 제 길로 무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혹은 위험하고 좁은 길로 걸어갈 때 한쪽으로 치우치면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을 그때 지팡이의 끄트머리를 가지고 다리를 슬쩍 당기기도 합니다. 혹은 아니면은 목을 살짝 방향을 돌려서 제 갈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지팡이를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물속에 빠진 그런 양이나 혹은 아니면 가시덤불 속에 끼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어진 그런 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건져내거나 끄집어낼 때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이런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도록 끄집어 당기시고 끌어모으십니다. 심지어 성도들 간에 친밀한 관계 안으로 끌어모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위기에 빠진 우리를 구조하고 구출하고 혹은 보호하십니다. 결국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막대기, 그 막대기가 권세 혹은 능력 혹은 권징,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어떤 힘을 사용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지팡이는 보호, 오래 참음, 친절, 안내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때로 힘을 가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때로 부드럽게 타일러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권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은혜이고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실 때 그것 또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주의 은혜입니다. 전도자 무디가 영국에 건너가서 부흥 집회를 하고 다시금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였었습니다. 그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다고 요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저 한켠에 들어누워서 쿨쿨 잠만 잘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가 찼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잠이 오시오. 흔들어 깨웠습니다. 무디가 부시시 일어나,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큰 일이요. 난 또 무슨 일이라고? 아니, 뭐 걱정이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요, 살면 미국 가는 거지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리고는 다시금 잠을 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의 이 말씀을 좀 더 현대적 감각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환난과 죄악의 어두움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나에게 길이 되며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되는 주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나를 위로하며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손잡이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러나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 골짜기 길 가운데서 막대기로 얻어맞을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주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지팡이로 우리의 목을 당길 때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기 위한 주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극하신 선한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 성광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